박수를 치려면 한번 세게 쳐요.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근본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샘물을 퍼내야지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얻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정말 모든 것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는 이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이것부터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디서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 구원받은 게 그게 다라고 그러고, 이 구원받은 게 최고 응답을 받은 거라고 그러고, 이 구원받는 게 최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진짜, 그리고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는데 도대체 이게 영적 문제가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요 참 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늘 갈등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으면은 그런 일까지 해가지고 또 곤욕을 더 치릅니까? 그 얼마나 하기까지도 얼마나 그런 갈등들이 많았겠습니까? 진짜 이게 그거 보면서요 저는 오늘 진짜 이 영과 영의 싸움이로구나. 그 얼마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얼마나 그거 공격했겠습니까? 그 귀신과 귀신들이 싸워가지고요 진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단이 사단과 싸우면은 그 집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도대체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뭐냐? 그렇게 말했던 진짜 영적 문제가 뭡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게 안 나오는, 여러분이 이게 나오면은요, 이게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돼야 돼요. 왜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자꾸 맨날 이렇게 그리스도 맨날 얘기만 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답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요, 뭐 합니까? 절대 가치가 나오게 돼요. 진짜 이건 절대, 이거 하나님께로만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절대 가치, 이게 진짜 소유한 사람이
이게 절대 가치로 이렇게 소유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 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해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요. 이렇게 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갈보리 앞으로 인도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걸 끝낸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면 감람산으로 인도합니다. 감람산에서 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다 끝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끝낸 사람 이 심령 속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요, 어마어마한 그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요게 되어진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례차례로 처음에 복음 딱 듣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다 끝냈구나, 요걸 알게 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봐라. 요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거 집중해서 조금만 가면 네가 치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나올 때 뭐합니까?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뭐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유일한 문제라 이게 유일한 문제. 이게 뭐냐면요, 근본 운명이에요. 이거부터 알아라 이게. 여러분이 이걸 아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유일한 문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유일한 문제가 이게 죄가 들어왔대요. 죄가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대요.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죄의 출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이 죄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느냐 그것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죄가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보고 루시퍼라고 그랬어요. 루시퍼.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빛난 별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서리라. 내 자리를 또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오리리라. 내가 5번씩이나 나와요. 요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뭇별 위에 앉고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북극 위에 내가 그래서 내가 요게 죄의 아주 그 근본이요. 이게 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하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혜가 충족하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옛적의 에덴에 있어서 이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렇죠? 이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뭐냐? 그 손에 비파와 소고가 준비됐다. 말하자면 이제 막 찬양하는 그런 뭐였어요? 그룹이었다. 이 천사. 여러분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하나님의 성산에 왕래했고 완전해서 근데 뭐가요?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 교만이 드러났다.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요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기서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큰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 옛 동산 거기에서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 천사가요 이 천사 그룹이 이게 그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를 따르는 천사 귀신들이 이 천사들이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게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도 그렇고 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요 분한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났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그러니까 이거 천사잖아요.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찬양해요. 그게 이제 자기 지위예요. 자기 지위가 거긴데 거기에서 뭐야? 이제 내가 요게 들어왔어요. 너무 완전하게 졌기 때문에 요게 들어와 가지고요. 요게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모든 문제가 어디로 오느냐?
그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게 뭘로 들어옵니까? 이제 원죄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 속에 이 땅에 와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던 그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허리에 여러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을 때 같이 다 완전하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육신의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졌다가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안으로, 그 그릇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엄마 아빠 속에서 나온 내가 아니고 영적인 나는요, 원래 아담 허리에 다 있었다니까. 아담 허리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넘어갔을 때 나도 그때 거기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연좌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넘어갈 때 우리 다 같이 넘어갔다니까요. 아, 참. 그래서 이걸 근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 운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창세전에 날 창조했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원죄라는 거를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요. 이 원죄가 나를 뚫고 나오는 게 자범죄잖아요. 그게 우리 가문으로 들어간 게 그게 조상의 죄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죄입니다. 이 죄, 원죄. 이거는 영적인 죄예요. 이거는 영원한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이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범죄보다 훨씬 더 제일로 더 중요한 게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테타. 지금도 구테타 일으켜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이거 구테타를 일으켰다니까. 이거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적행 감옥 속에다가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 운명 속에 우리 인생이요,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는 정말 이걸 알 때,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은 그래, 뭐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그렇게 다르다 그러나, 다 각자 다 주장하는 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 그러냐.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래서 뭐합니까? 숨겨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요, 이 배경적인 문명이에요.
이 숨겨진 문제, 이게 참, 이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기 사탄이 여기 딱 제일 꼭대기에 있죠. 예,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마귀, 이 사단. 여러분, 이게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게 원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사단이 이렇게 딱 잡게 돼 있죠.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쫙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980번 정도 외침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외침을 한 980회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맨날 의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저기서 계속 의도 터지고, 그럼 너무나 많이 의도 터진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진짜 그 전쟁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게 샤머니즘. 이게 샤머니즘이, 그러니까 이게 무당.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은요, 전부 그 무당의 역사들입니다. 이 왕궁 속에서 그 무당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굿하고 늘 그래왔던 민족입니다.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토테미즘.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미신. 토테미즘. 미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독대에다가 해놓고 저 화장실에도 다 해놓고요. 하여튼 뭐 문지방 넘어가지 말고 뭐든지 전부 다 이게 다 미신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전부 미신 국가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전부 미신 국가였어요. 다 이게 그 전부 다 무당, 뭐 곳곳마다 마을마다 무당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유교가 들어와서 뭐 상강오리온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하여튼 그 유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다 기득권을 위하여, 그렇죠? 다 이 신하는 임금을 잘 섬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아주 강하게 스승을 잘 섬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딱 세워놔서 기득권을 딱 붙잡는 그런 사상들을 유교를 통해서 꽉 심어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맨날 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도 보면 항상 나와요.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러면 또 한마디 하죠. 나이 값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꼭 우리 그 의식과 사상 속에 이게 꽉 박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이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또 이게 이제 보통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윤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윤회설. 불교는 극락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극락 안 믿습니다. 스님 보고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극락 가십니까? 극락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 극락은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극락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뭘? 윤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극락이 없기 때문에 윤회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문답하는 거기에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좋은 데 가셨나요? 나쁜 데 가셨나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쁜 데 갔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면 좋은 데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극락이 없습니다. 원래 그 부처님이 그 극락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알면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와, 이게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진짜 알았었잖아요. 이 사단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뭐 합니까? 그 세상 풍속을 이제 쫙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진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쫙 만들어 가지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서 모든 인생을요. 이 배경 속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합니까?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문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여기에서 나오고요. 부모님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게 상처를 딱 받아요. 이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랬죠. 오빠만 굉장히 위해줬죠. 그렇죠? 장난만 모든 것이 다 장난 위주로 전부 다 하고 거기다가 다 했죠. 여러분 몇째예요? 예, 제일로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야? 가운데 가운데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상처 줬다고 그래요? 안 줬다고 그래요? 절대 안 줬다고 해서 똑같이 했다고 그러죠. 똑같이 했는데 나는 상처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이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요. 누구나 이거 상처 다 받았습니다. 상처. 그 상처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유들유들한 사람도 나오고 유한 사람도 나오고 다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부모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 상처 속에서요. 이게 뭔가 이게 뭐 공허하고 이 허전한 거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 속에 이게 자꾸 파고 들어와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쭉 꺾어서 이게 상처 속에서 진짜 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합니까? 이제 경제관도 나오고요. 모든 관이 여기에서 다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견고한 진이 딱 있어요. 아주 막 그냥 사탄의 이 망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야?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요?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어림없지요. 어림없지요.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됩니까? 어림없어요. 탕탕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진짜 이런 것들로 완전히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망대를 딱 쌓아놓고 지혜 지식 전부 다 어두워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뭐야?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이요 이 배경적인 운명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여러분이요 진짜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딱 준비했다가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을 딱 준비했다가 전도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게.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게 여기에서 진짜 완전히 저주받아야 될 그 인간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습관적인 운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12가지 속에서도 여러분이 6가지로 이제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게 6가지 문제가 요게 아주 시간표로 이렇게 쫙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시간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면은요 이 속에서 있다가 자기 삶의 이제 6가지로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이렇게 될 때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알 때 진짜 그리스도가 정말 피가 되고요. 진짜 살이 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이 살을 먹는 자. 자, 이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요. 2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2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나무.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요? 이걸 보라 이게. 항상.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저게 사단이 있구나. 아, 저거 먹으면 절대로 죽는구나. 이게 선악을 아는. 그리고 생명나무 딱 보면서 야, 나는 생명나무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저 생명나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라 해야 되는구나. 늘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늘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오늘 또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속에서 빠지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진짜 이렇게 인도해 갈 때 정말 이 말씀 가지고서요 우리가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합니까?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을 그냥 너 뭐 한번 교회 와라 뭐 이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드러난 문제를 뚫어버리고 이 숨겨진 문제를 뚫어버리고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딱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 그 정신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영혼 속에 딱 각인될 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 각인이라 해요. 각인. 그리스도 각인. 그러니까 아예 뭐라 그랬어요? 중독. 그리스도 중독됐다. 이거는 무의식 속에 들어간 거죠.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숨을 쉬어야지. 그러고 쉬는 사람은 있어요? 아니야. 그거 없어요. 그건 무의식 속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린 한 가지밖에 잘 못하잖아요. 의식 세계에서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딱 들어가는 게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경제가 따라간다. 그래 이 사람에게 진짜 빛의 경제가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 경제.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이게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다 빼앗겨서 그래요. 기쁨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다 갉아먹어가지고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전부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정말 이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영적 문제가 이게 뭔지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진짜 이 복음이 내가 절대 가치냐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면서요, 여러분 영혼에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참된 쉼이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